오늘 민수기 13장의 말씀 같이 읽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죠. 가데스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파견을 하죠. 그리고 정탐하게 한 다음에 40일 뒤에 이 가나안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활동한 그것을 보고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에도 봤지만 정말 크고 탐스러운 이 포도, 그리고 무화과, 석류 이런 걸 갖고 와서 가나안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는 알게 되지만 10명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한 그 정탐꾼들 때문에 못 가겠다. 뭐 이런 얘기들로 마무리를 하죠. 갈렙이 아무리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 있다 해도 못 가겠다고 자기들을 메뚜기로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말씀이 아마 많이 본 말씀이고 또 들은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에서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본문만 보면요. 이 가나안 정탐을 보낸 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1절 말씀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을 보내요. 2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1장 19절에서 23절 나중에 보겠지만 거기에 보면요. 이 가데스에 도착한 거지 않습니까? 가데스에 도착해서 가나안 정복을 해야 할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요구하죠. 뭐라고요? 우리가 좀 그 땅을 좀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탐은요.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가라면 갈 것이지. 그죠? 가라면 갈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앙이 반영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참 재밌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하면 당장이라도 혼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앙적인 부분은 많이 혼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대신에 정탐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뭐 이유를 생각해 보면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그래 한번 보고 와야지. 그래 내가 주는 땅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봐라. 하나님의 의도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좋은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보다는 그 이야기보다는 이 갈렙 여호수아 말고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40일의 그 정탐 생활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되었죠. 하나님의 의도는 원래 그런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배려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밥그릇을 차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실 때 그 보여주신 의도를요 잘 생각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거였는데 우리는 전혀 딴 것을 생각해가지고 아유 왜 이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어리숙하게 보이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대로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면요 특별한 이야기, 특이한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아멘.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 이제 그들이 차지해야 될 땅이란 말이에요. 정복해야 될 땅인데 거기에 갔는데 헤브론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웠고 그리고 거기에는 누가 있다고요?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요. 헤브론은요. 애굽.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온 거예요? 예, 애굽에서 온 거잖아요. 애굽보다 7년이나 앞서 만들어진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읍을 만들 때 아무데나 만들겠냐는 거예요. 아무데나 만들겠어요? 아니죠. 좋은 땅에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외세의 침입을 누군가가 침입했을 때 잘 막을 수 있는 곳에
성읍을 만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을을 세우는데 아무데나 세우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애굽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보다 그 역사도 오래, 뭐 7년이지만 역사도 오래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안악자손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 무슨 얘기겠습니까? 한마디로요, 견고한 성읍이라는 거예요. 견고한 성읍.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에요. 사실 10명의 정탐꾼들은요, 뭐 있는 그대로 본 것 같기는 해요. 실상을 제대로 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한 게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들보다 더 강한 누가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실요, 사실 그들이 정복해야 할 그 헤브론이 견고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강하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리어 커다란 기쁨이 되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요? 그런 곳에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 견고한 성읍, 유서도 오래되고, 네? 사람들이 함부로 오지 못하는 그런 곳에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한 거예요? 보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약속의 땅이라고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의 성읍이 크면 클수록, 견고하면 견고할수록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요? 더 크게 이름을 떠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두려움에 떨었고 절망했고 낙심했다는 거죠. 왜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함께하는 걸 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잊은 거예요. 다른 말로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복도요, 지금 뭐로 보이는 거예요? 저주로 보이는 거예요. 소망도요, 지금 무엇으로 보이는 거예요? 절망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보라고 했는데 이들에게 무엇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저것을 보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정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주어진 상황, 형편, 이거를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길요, 축복합니다. 네,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에도 반전의, 그리스도인은 반전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걸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런 땅이면 땅일수록, 야, 그래, 정말 좋은 땅이어야 됐는데, 힘든 땅, 어려운 땅. 이 믿음 없으면요, 이 불신앙은요, 보니까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준 사실을요, 사실로 볼 수 있는 눈도 흐리게 하더라고요. 다른 말로 과장시켜요, 사실을. 무슨 얘기냐? 32절, 33절을 보면요, 가나안 땅, 자기들이 가야 할 땅을 압평하는데,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 될 거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거주민을 삼킨다는 게? 그 땅이 너무 좋아요.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내버려 안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지하면 또 누군가가 와서 싸우게 되고, 또 그 누군가가 오면 또 누군가가 와서 또 싸우게 되고, 그래서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알아요, 좋은 땅이라는 걸.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잖아요. 과장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거민 모두가 거인들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입니다 라고 하죠. 왜곡해요.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던 아낙 자손들은 네피린의 후손, 거인들이다 라는 말을 덧붙인다는 거예요. 더욱더 부정적으로요, 뭐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들을 뭐라고 그래요? 메뚜기라고 해요. 메뚜기. 상대방을 차치하고서라도, 상대방을 뭐 그렇게 본다 하는 거, 그냥 뭐 어차피 보였으니까 그런다 치더라도요, 자기 자신을 지금 뭐라고 한다고요? 메뚜기라고 해요. 메뚜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자기 자신조차도요, 메뚜기로밖에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조차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믿음의 눈을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믿음은요, 세상을 변화시켜요. 세상을요, 다르게 보게 한단 말이에요. 왜곡시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곡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딴 걸 생각해요. 그게 불신앙이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잖아요. 믿음을 가진 우리는요, 메뚜기가 아니에요.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고 사신 예수님 짤이란 말이에요. 우리보다 귀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우리보다 위대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이 사람들은요,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그럴 거야. 할 수라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잖아요. 늘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성령 안 받았으니까 그래, 니들 메뚜기를 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되겠죠? 네? 40년이 아니라 40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또 그 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길 하나님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이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이들과는 다른 삶을, 또 다른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